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팍 이렇게 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재미도 있지만 그 녹록지 않은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관계를 할 때 매우 갑옷을 잘 입죠. 속에 있는 것들을 여간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의 체면 때문에, 또 자기의 위치와 이 자리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본능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본능을 그래도 제어하고 이 본능을 진리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향방 없이 달려가고 이 세상 것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이런 삶들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이 세월이 가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탓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정말 출생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나름대로는 여호와를 섬겼죠. 그리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얼마나 아주 이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찢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젊은 사울이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오교에서 올라가다가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채가 나는데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근데 여러 사람이 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사울에게만 이 광채가 비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내 길을 막습니까? 그때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자신을 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아주 성격도 개팍했고 완벽주의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 알고 섬기는 이 무지한 자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이 나의 나되게 한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삶에서 어떤 만족한 삶에서 평범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와 하나 되었고 이제는 에베소 성도와 하나 되어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면서 내가 이 은혜 안에 젖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린다면 너희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다. 정말 이 침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 신발끈조차도 들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겸손한 것처럼 바울이 그 높았던 아주 교만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과 불과한 것이고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한 그가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란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속된 것에서 성별되다, 거룩한 큰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분리시켰다, 성별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 거룩하다 이 말인데 이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라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시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성별된 사람을 지금 여기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 경건한 어떤 행동이나 이 선한 일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실하다 이 말은 신뢰하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하나됨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한 이 성도라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보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엔 자신의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렇게 무식하게 여겼던 그리스도인과 함께 연합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그 주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강팍했던 이 묶임들이 풀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얼마나 몰랐는지 자기의 그 무지함을 지금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같이 완악하고 나같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그 사랑하고 그 사명을 주셨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지금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값이 나의 죄를 사했고 그 안에서 나를 불러 세우시고 오늘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독선적이고 아주 고집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나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길래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피값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험했어요.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으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오늘 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안을 열어 주셔서 죄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과거에는 죄를 통해서 내 욕심, 내 탐심, 육체의 이 욕망, 이 열망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 몸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것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정결한 이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부어주시는 말씀과 이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로 36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는가?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삶,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뭔가 성취하고 싶은 이런 성취감 때문에 아직도 그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가? 오늘 또 내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비전 주시고 새로운 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 온전하게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를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어둠의 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압축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 나타나는 마음의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의 요인이 충족하면 내 내면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주고받는 말로 인해서 말없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가운데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정말 벙어리 냉가슴 할 듯 그 앓고 아픈 이 가슴을 끌어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픔과 고통보다 더 넘칠 때, 충분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유혹이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너 잘났다라고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누가 더 승진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부유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사업을 번성하고 번창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로 이 세상 사람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칫 한눈 팔면 벌써 저 멀리 뒤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영들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를 이해한단다. 너의 마음의 고통과 너의 그 슬픔도 내가 안단다. 지금 내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는 것으로 그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어떤 말로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우리의 묶인 마음들이 풀어지고 시작하고 상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매을 입게 되는 것이고, 끝없는 전쟁 같지만 어느 순간에 빛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등산을 해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6부 7부 능선에서 계속적으로 끝을 냅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근데 그때 그 고비가 탁 넘어가면 완전히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을 인내를 못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말이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시는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이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미국에서 이 선교회를 구성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완전하게 실패를 합니다. 아주 마음가운데 큰 상처를 받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아니 배가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마치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전복될 것 같은데 한 무리들이 이 갑판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것이 배가 지금 전복될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요한 웨슬레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몰랐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돌아올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하고 이 서로 교제하면서 당신이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지나간 그 길에는요,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그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그때서 그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요동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그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변함없이 부어주시고 이 호의와 사랑이며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나 분리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전쟁과 이 다툼 이후에 연합을 통해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럼 무엇인가?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는 그 평화의 참 주인이 되시며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안에 주시며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를 만드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시며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지만 이 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직장 공동체와 사업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젖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가 내릴 때 소낙비는 우르륵 내리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슬비나 가랑비는 계속적으로 내리다 보면 이것이 젖고 스며들고 이제는 밑에서 차오르기 시작해서 넘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연합된 사람들에게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문다 할지라도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그 두렵지 아니하고 이 해가 될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7살 때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노예선의 그 노예들을 중재하는 그 여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자기 일기에 이런 일기를 쓴 날이 있습니다. 나는 노예를 섬기는 노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은 하는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나도 독하게 마음 먹고 이 세상의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깡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루는 얼마나 풍랑이 몰아치는지 이것은 자기의 그 방법으로 그 많은 이 선원들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 존 뉴턴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적같이 뉴턴이 그렇게 하나님 울면서 기도할 때 이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쓴 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존 뉴턴의 이 삶은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사오나 당신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묻혀 사는 것, 그 안에 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섬김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 옆 사람을 섬긴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자가 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총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으로 보시면서 나를 높이기 시작하고 나를 들어 쓰기 시작하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해서 우리를 열방 곳곳에 세워 가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고 그 아이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힘과 비전과 도전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연합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자가 쌈매물 입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 공동체를 바꾸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모세는 80에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해요. 이 100세를 넘은 김영수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60대에서 70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완숙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 안에서 잠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어디의 평화? 세상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소망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는 열정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올 연말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